안녕합니다. SCS 뉴스 아나운서 이정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기독학교 소식을 함께 보실까요? 지난 10일 중고등 학생들이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제25회 세계지식 포럼 오픈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존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픈 세션에서 함께한 연사로는 뉴욕대 총장, 이스라엘 총리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 공유의 현장에 참여하여 우리의 국제적 역량을 다지고 확장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매년 여기 세계지식 포럼 왔었는데 뭔가 더 새로웠던 것 같고, 또 오늘 강연들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그거에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벨의 창업자님을 만나면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번역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저도 사업자님처럼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11일 자유탐구 보고서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상에서 들었던 의문과 관찰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였고, 실험 설계와 실시까지 스스로 수행하며 발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3일부터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이 시작됩니다. 24일 화요일 문화예술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25일부터 10월 4일 고등 탄자니아 비전 트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8일 토요일 2025학년도 중등 편입학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세계 선교 기도 주간이 시작되네요.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까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가난하고 귀신을 섬겼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안고 세계 선교 기도 주간을 통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1839년 영국 웨일즈의 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라틴어, 헬라어, 프랑스어를 잘했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중국 선교의 사명을 느낀 선교사님은 결혼을 하고 그해 7월 21일 부인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를 향해 떠났어요. 1863년 12월에 상해는 너무나 춥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과 캐롤라인은 중국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떠났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특히 아기를 임신했던 캐롤라인은 몹시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잠시 사역을 떠난 사이 아기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또 그 후유증 때문에 얼마 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이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선교사님은 너무나 비통했어요. 아내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서 잠시 사역을 멈추고 중국 산동성의 지푸세관에서 통역으로 일을 했지요. 그러던 중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서 온 2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사표를 내고 조선 땅을 밟을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조선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1865년 9월 황해도 연안에 도착했어요.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가지고 온 한문 성경을 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약 3개월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격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격적인 조선 선교를 준비하던 중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을 위해 조선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선교사님은 기다리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배의 통역 겸 안내자의 자격으로 그 배를 타게 되었어요.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조선인들은 그 배를 환영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얼마 전에 있었던 병인년의 카톨릭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쉽게 돌아갈 수 없어서 머뭇거리자 조선 군인들은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며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배는 그만 불길에 휩싸였고 당황한 선원들은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조선의 병졸들이 닥치는 대로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을 죽였지요. 토마스 선교사도 더 이상 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문 성경을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헤엄쳐서 겨우 무트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강변에 다다르자 병졸이었던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다가왔어요. 선교사님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가져왔던 한문 성경을 모래사장에 모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는 겨우 27살이었어요. 두 번째 조선을 방문했지만 조선 땅에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하지만 목숨을 바치고 성경을 나누어 준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토마스의 순교는 평양 보고마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갔고 그리고 성경을 종독한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처음 신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이후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요. 그의 가족들도 평양 지역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지요. 또한 그의 조카인 이영태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어 성서 번역의 주역인 또 다른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제너럴 셔먼호가 파괴된 현장, 그때의 군중 속에 숨어있던 12살 소년 최치량도 있어요. 그 소년은 성경 3권을 주워왔지요. 그리고 한 권을 고을의 관리인 박영식에게 주었어요. 박영식은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방의 벽지로 발랐지요. 하지만 그 박영식의 집터는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듯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기신 성경은 조선인을 살리는 생명이 됐고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교회와 학교를 세운 분들이 모두 선교사님들이었으니 우리가 어찌 세계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